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세상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고 있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이 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걸어가는 이 걸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고 소망 있는 길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 세상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물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속으로 웃으면서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힘들게 산다, 팍팍하게 산다, 불쌍하게 산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신경 써서 다시 읽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종된 자리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가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쁨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며 천국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가 십계명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우리가 쭉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 간의 그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8계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되게
제너럴한 일반화되어진 그냥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는 거죠. 목적어도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도 아니고요. 훔쳐오지 말아도 아니고, 이웃의 노예를 훔쳐오지 말라도 아니고, 무엇이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참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의 물건을, 이게 지금 물건이 남의 것이라는 게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뭘 전제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8계명이 전제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개인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소유, 그 소유의 범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니께 내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같이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냥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쓰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공산주의가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근거로 해서 보면 네 것 내 것이 없이 자기의 개인 소유를 주장하면 이게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개인에게 맡겨준 개인의 소유를,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개인에게 맡겨진 그 소유의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사실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는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겼어요, 종들에게. 그리고 주인이 타지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런데 그 남긴 것, 그리고 처음에 맡긴 것을 그 종들이, 그 청지기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갔다 왔으면 그것을 싹 걷어가지고 주인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종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라고 맡겨주고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혼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혼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달란트. 이게 성경적인 게, 이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성경적이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조금 공평하게 하려면, 야, 너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가지고 해서 4달란트니까, 총 4달란트니까 너 참 열심히 했고, 자, 이 1달란트를 가져서 5달란트 가지고 있어라.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줘요.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더 유능하게 일했던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가 사실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달란트, 주신 달란트는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소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에 대한 차등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울타리를 이만큼 쳐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범위인 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등으로 지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그 1달란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유의 범위를 다르게 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주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넘어서는 부분을 생각하지 말자. 그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울타리를 자꾸 넘어서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8계명이 범해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도둑질이야말로 제일 오래된 범죄입니다. 제일 오래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남의 것을 내 거로 빼앗는. 사실 이게 옛날에 뭐 힘이 있으면 그냥 힘으로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 오잖아요. 부당하게. 나쁜 방법으로. 근데 그게 다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뭐 힘 있는 부락이 이 종족이 힘 없는 종족을 싹 쓸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잠재되어져 있는 원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범죄의 심리 속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박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유튜버들이 요즘 영상을 일부러 기획해서 막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클릭을 이렇게 조회수를 늘려가는 거 보잖아요.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 하나는 이 괜찮은 전화기를 길에다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이렇게 글루를 발라놨어요. 글루를 발라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전화기를 보고 괜히 옆으로 이렇게 와서 보다가 순식간에 빨리 주워서 가야 되니까 빨리 주워서 이렇게 가려고 몸을 숙여서 전화기를 딱 잡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웬 횡재지? 어이구 하고 잡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 영상 속에 나타난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죽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 같아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죽는 거죠. 마음속에. 꼭 나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죽게 돼요. 상식적으로. 인류의 역사, 뭐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말하는 뭐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들어가서 보시면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각 문화 지역에서 시대별로 많은 그런 정말 중요한 물품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게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죠? 가지고 와서 도네이션해서 박물관에 도네이션해서 이렇게 전시된 경우들도 있겠죠. 혹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사온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은 경우 타문화권에 가서 힘으로 약탈하고 빼앗아 오고 거래를 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큼의 대가를 주고 엄청난 것을 빼앗아 오면 그게 착취고 그게 약탈이고 노략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박물관 가득 채워놓습니다. 엄청난 수가. 더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앞열, 뒷열, 삼열 막 해서 막 쌓아놓고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거. 이렇게 어떻게든지 빼앗아 오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1566년에 물랭 칙령을 이렇게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유산은 어떤 경우도 나갈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그 원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그 외규장각 도서를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하고 뭐 막 법적으로 이렇게 투쟁도 하고 했는데 결국 프랑스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는 척은 했죠. 사실은 2010년에 다시 도라는 왔습니다. 어떻게요? 장기 임대 방식으로, 장기 대여 방식으로 도라는 왔는데 자기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다 자기 거, 훔치고 움켜쥐고 빼앗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미국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그 카트리나 때문에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막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뉴스만 나옵니까? 큰 마트 같은데 막 셔터를 막 뜯어버리고 사람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TV 뭐 이런 거 막 들고 막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막 헬기에서 찍혀가지고 영상으로 막 송출되잖아요. 작년 9월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이 막 지나가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수재가 났잖아요. 동시에 나타나는 영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상점들 뜯고 들어가서 막 물건들 훔쳐가지고 나오는 모습. 뭐 이게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2017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들,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는 뺏고 빼앗기는 역사고요. 점점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만 그 과학기술로 뭘 하는 거예요? 내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거 지키려고. CCTV들이 만들어지고, 요즘은 뭐 이제 개인이 막 그 무선으로 된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막 집에다 붙일 수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인지 아니게 막 숨겨가지고 이렇게 책인 것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시계인 것처럼 만들어 놓기도 해서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서 밖에서 자기가 집안의 지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진 CCTV 밖에서 막 보면서 지금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확인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 거 지키는 행위예요. 내 거 지키는 행위. 인류의 역사가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기회만 있으면 가능하면 적법인 수단,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남의 것을 내 걸로 취할 수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똑똑한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걸리지만 않으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뭐 담을 넘어가지고 남의 집 안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나왔다, 그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당한 모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빌려오고 갚아주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저울을 속여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게 다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남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취하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모습, 정직한 노동과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다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으면 좋지. 원가는 1불인데 뭐 10불 받으면 좋지, 20불 받으면 더 좋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정당한가? 남에게 불필요한 그런 아픔을 주고 있는 일은 아닌가를 놓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 한다라는 것을 단지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땅에 숨겨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한다. 그 재능을 낭비한다. 그리고 게으르게 있다. 불성실하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귀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다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인생을 갉아먹지 말자는 거죠.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남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도둑질은 뭘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취하는 것, 착복하는 것, 이 다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죠? 네. 뭐 우리가 꼭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취했다, 뭐 그런 걸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죠. 꼭 계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10의 1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자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중요한 소스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 꼭 그것이 물질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행위, 그것 역시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업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도둑질의 범주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큰 제국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헤로드 왕이, 신약에 헤로드 왕이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우쭐한 마음에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로 그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고 내 재능이 드러나고 있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라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웃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가? 실수로라도 내가 혹시 빌려온 것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책 중에 혹시 도서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해서 온 그런 책들, 아니면 서점에서 산 책들 외에 집에 꽂혀 있는 책들이 있으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반찬 좀 담아간다고 이렇게 들고 갔던 그릇이 집에 아직도 있으면 이거 다 원위치 시켜 놓으십시오. 네.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잘 뭐 바쁘니까 주일날 자꾸 오다 보니까 뭐 그랬다면, 네, 그죠? 혹시 회사에 있는 뭐 비품들이 우리 집에 와 있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은 본인 교수 연구실 안에 서랍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책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서랍 안에 양쪽을 이렇게 쫙 열면 똑같은 문구가 양쪽으로 비치가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학교에서 교수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 스테이플러도 필요하고 뭐 지우개도 필요하고 연필도 볼펜도 필요하고 뭐 칼도 필요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학교 일을 하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오른쪽 서랍, 한쪽 서랍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서랍에 그런 문구를 넣어놓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랍에는 자기 돈으로 사서 채워놓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잘라서 붙이더라도 그쪽 자기 개인 그 문구 서랍을 열어서 거기에서 뜯어서 자기 거를 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적인 사적인 부분을 나눠서 불이익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교수를 소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제 걸로 막 이렇게 하는데 스카치 테이프 쓰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려왔어요. 뭐 돈을 빌려왔어요. 물건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함께 덧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원래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빌린 사람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남의 것이 내 것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울타리로 만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보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의 삶은 뭐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 짐승을 키워서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이나 염소가 소가 갑자기 막 대박 났네. 야, 소가 갑자기 10마리가 태어났네. 그러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이게 한 마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이게 조금씩 재산이 증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거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재산 증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울타리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은 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만나가 그쳤어요. 사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막 뺏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전투가 있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죄를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6장에 그런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다. 왜요? 여리고성을 누가 함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제비를 뽑고 나서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간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내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에서부터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범죄가 8계명을 범하는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악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도둑질이 인정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아골골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주신 바로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어주신 삶의 울타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 여러분 8계명을 범할 수가 없죠. 8계명을 범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8계명을 범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인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만큼이구나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의 것에 관심이 있고 남의 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범죄 행위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호흡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울타리를, 그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주어진 바로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민 와서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쫄쫄 굶고 오늘 아침에 지금 3일째 굶고 왔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연락을 꼭 주십시오. 그런 분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쓸 것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자꾸 내 소유의 지경을 넓히려고 막 자꾸 욕심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해답이에요. 2번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있는 바로 족한 줄 아십시오.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 그걸로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게 편해 보이니까요. 괜찮아 보이니까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도적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불을 지르는 게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그 불을 끄는 일이 어떤 일이냐?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이 막 타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기름을 끼얹으려고 사탄이 자꾸 장난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여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삶에도 자족합니다예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데도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며 살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끝이지 않지? 그게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는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주어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잠언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굴.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내용 중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죠?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부해서 자고하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가난해서 범죄해서도 안 될 것이니까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필요한 만큼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넘어가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이 좀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더 많은 것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은 어떤 내용일까? 세 번째 내용은 결국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부한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고 소상인들 힘들게 하면서 막 쓸어 담는 듯한 모습의 대기업들, 그죠? 합법을 가장해서 다국적 기업들은요, 가난한 나라들 제3세계들 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빨대 꽂고 이렇게 빠는 것처럼 그 모든 재화들, 그 나라의 국부를 막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게 다 적법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해치 펀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싹싹 뽑아내갑니다. 다 불법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건강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소득이 늘었다면 그 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 그죠? 마태복음 5장 40절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새로운 계명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삶.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해서 얻은 그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에 여유가 있습니까? 쌓아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창고를 새로 헐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부를 더 많이 쌓는 것, 더 큰 창고를 짓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주신 재화를 가지고 영혼을 사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마음 중심에 솔직히 하나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해 주님 영광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너무 잘해요.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그냥 일반화 시켜놓은 부분들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내 삶의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합니다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단처럼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혹여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0점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혹여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새롭게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악기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범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삶의 그 자리에서 떠나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내 재산을 절반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혹시 불이하게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지만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물질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 물질 때문에 유혹받는 순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불 지르려고 했다, 기름 끼얹으려고 했다 말씀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또 불을 지르는구나 이 사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신 걸로 자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영광 위에 제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악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걸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삶의 그 울타리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복된 걸음, 구별된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